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유대인 대학살을 견디고 살아남은 정신의학자인 피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왜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남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솔직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며 수많은 핍박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딜 수 있었고 그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그 손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를 해야 할 그 어떤 것도 결단코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쭉 얘기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첫 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총 아우르는 말이 바로 이 이러므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가 되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왜 투옥이 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등하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이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교훈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파괴적입니다. 자기들이 믿어왔던 율법과 성전 의식에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윗은 체포가 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혔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사명이 주어지면, 왜라는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 다가오든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갇힌 곳이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직시하면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만 직시하고 살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다가 믿음을 놓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만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고발과 로마 정치인의 판결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죄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보지만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고백하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니들이 나를 고발해서 니들이 나를 판결해서 내가 유대인과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 안에 갇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무엇을 들었나? 이게 바로 그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그 사건을 너희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이렇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동 상속자, 공동 지체, 그리고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에베소서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사, 이게 무슨 말이죠? 한 형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후사가 되어지고 한 지체, 한 몸이 되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미래의 복을 받는 일에 동참자로, 참여자로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왜 이들이 이 사건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 세리 이 지칭하는 말이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후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동참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약속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한 상속자로 부름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언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창조의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적과 꿀이 흐르는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큰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닉네임을 꽝 도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저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날 원데이라는 찬양을 하루에 한 4-5번은 듣는 것 같아요. 한글로도 듣고 영어로도 듣고. 그 찬양을 들으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알지도 못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배울 때 나는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 얼굴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을까? 그분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계속 이 막 복받쳐 올라요. 눈물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전에 죄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그분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앉히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어려울 때는 매달리다가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만 잘 되면 언제 그랬냐시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봐요. 인간 대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야,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입을 싹 닦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괜찮아. 왜?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잘 나가고, 좀 잘 되고, 좀 뭔가 있어지면 그렇게 입을 싹 닦는지. 비겁하게 약삭빠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바로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에게 이 긍휼을 입혀주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해서 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곳까지 왔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침몰하는 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9절에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는데 이 비밀은 이제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어디 안에 담겨져 있냐?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뭐냐? 바로 연합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이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인과 교인이 연합할 때 아버지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가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왕의 앞에, 왕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공식으로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찬양 드렸듯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리디큘러스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왕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연합해 주시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분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와 다툼으로 찢겨진 이 세상, 서로의 각자의 개성과 기질이 다 달라요. 비빔밥 하나만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저는 콩나물 좋아하잖아요. 저는 어떤 이는 당근을 좋아하고요. 어떤 이는 나물을 좋아하고요. 넣는 게 다 달라요. 왜? 개성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다 그들의 입맛을 맞춥니까? 해오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여러분이 서로 교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분열되고 지금 찢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이기심에 찢기고 분열되는 교회를 향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요, 연합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 싸움만 있으면 돼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과 악한 영과의 싸움, 그 싸움 하나만 교회에서 허락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카펫이 빨간색이든 녹색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녹색으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피아노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고 이쪽에 있으면 어때요? 왼쪽 피아노파, 오른쪽 피아노파가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부엌에서요, 밥하다가 국수를 삶는데 삶은 온도가 다 제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다 서로 베테랑이야. 2분만 삶아라, 2분 30초를 삶아라, 그거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 국수가 약간 딱딱해지니까요, 봐라 하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또 식당 안에서 교인들이 싸워서 나가고. 그게 여러분,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라고 하지만, 있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교인과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단 하나,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며 그 싸움만 허용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무너져 가지?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패하고 사람이 타락해서 교회가 부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단 한 번도 교회가 복음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꽃을 피웠습니다. 찬송가 210장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교회의 타락이 아니요 복음의 타락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은 부패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적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교인 수가 많아서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들어야 될 질문, 또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질문이 뭐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맞는가?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장로님 그러잖아. 일당 백, 일당 천.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교회의 크기와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 니네 그 2만 명 모여? 야, 너 훌륭한 목회했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교회에 부흥을 바라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상태여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수많은 교인들이 많아지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인가?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교회인가?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수만 명을 목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단 한 명도 없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사랑하사 정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괴수였던 핍박자였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